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0일 금요일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찬송가 38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통합 찬송은 43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86장, 통합 43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리. 봄수막이 선못되고 한량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이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오만 풍파 지나도록 슬픔으로 거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귀히 살게 앞서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 스가랴서, 구약소선지서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24페이지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구약성경 1324면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 또 기록자들, 그들이 당시 독자들, 이 first reader, 수신자들이 당하였던 그런 위기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일, 그 일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편안한 삶 또는 안락한 삶, 즐거운 삶만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성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 육신에 약함이 있는데, 뿌리가 있는데 그때마다 좌절해버리고 또 나는 하나님께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결론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가끔씩, 아니 종종 자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부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모두 정결케 하셨다. 그날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본질, 그 연약한 우리들의 실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주님께 나의 연약한 모습, 추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만 뒷걸음질쳐 등을 뒤로 돌리고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 이 땅에 나와 같은 사람, 죄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박약한 그런 환자와 같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모든 죄와 허물들은 곧 온전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새로운 약속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으며,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그 만나 떡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그 백성이 먹고 살한 것처럼 오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의 깨뜨리신 몸을 받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 인간들에게만 맡겨두면 우리는 다 망가뜨려 버릴 것입니다.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을 일부분 아니 많이 오래 겪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그 영향을 발휘하시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조건, 능력을 설명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연계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의 상황을 살펴보죠. 여러분, 신학사상 중에 이신론, 이단적 사상 중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사상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바로 우주 만물 그 안에 이미 고유한 자연 법칙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마치 시가 스스로 돌아가듯이 만물도 보존 없이 자기 법칙대로 운영된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후에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 관리하지 않으신다, 보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초자연적 기적이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또 구원을 위한 특별한 행위는 가능하지 못한 것이 되죠. 역설적으로요. 즉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폭풍과 파도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들, 또 담의 색으로 의기양양 살기가 등등에 가던 청년 사울에게, 바울에게 대낮에 강한 빛으로 임하여서 사역자로서, 회심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일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주님께서 이 창조 만물,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오늘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그런 이실론적인 신이시라면 과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자연 질서나 또 정해진 법칙에 개입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그런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본성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그러므로 이 자연 세계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오늘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로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의 창조와 그리고 그 보존을, 법칙들을 해치지 않으 하시면서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또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종의 변화까지도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증거하고 있죠.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런 간증들이 있으시죠. 또 우리의 일상의 자연 생활에 변화를 주시는 그런 많은 증거들, 그것은 그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오늘 갖고 계신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지요. 또 귀신 들린 자들의 치료, 이 악한 영, 이 더러운 영, 에빌 스피릿, 그들을 다스리신 능력, 또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 치료는 그의 다스림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까지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래서 이 영벌의 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길로 우리들을, 신자들을 인도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역사의 결정체, 집합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무덤에서 일어나심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인간의 구원과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고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이 물질적인 세계와 또 영적 세계를 홀로 주장하시며 주관하시며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 대학생 때에 이 대학생 선교회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는 CCC에서 같이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젊은 대학생들, 이제 지식인들에게, 지성인들에게 당시 김준건 목사님, 총재 목사님께서 집회하시면서 예수를 믿으면 네 가지 피가 온다. 첫 번째는 받은 이 죄사함, 용서의 은혜와 그러므로 피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오죠.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죄사함 받은 평강이 오죠. 그리고 퍼포스와 파워가 온다, 주어진다. 목적이 주어지죠. 그리고 퍼포스, 사명,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안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마음에 정신적으로 방황하며 길을 잃은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그런 장래, 소망스러운 장래를 우리가 기다리며 바라보며 또 안정감, 이 컨피던스, 주님께 맡긴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모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이 히브리서는 바로 동족들, 당시 유태인들의 그리고 세상의 핍박, 이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부터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따르는 신앙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희유된 그런 사람들 앞에 그럴 때 나타나고 있는 주음에 쓰여진 말씀으로서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 너무 어려운 시대이죠. 너무 어두운 시대입니다. 분별하여 깨어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효율성이 아니고 진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저 편리한 대로 채널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시적인 기간일 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저는 작년 건강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말도 오늘 하고 걸음도 구름을 밟고 떠가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1년 반 가까이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금 화수목금 4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토요일날 주일에 내보낼 영상 설교 또 주일 본당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할 때라고 판단되고 제 몸의 건강도 제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될까 폐가 될까 염려하여서 화수목금으로 축소하였으며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 예배를 비교해보면 너무 같은 원고인데도 다른 차이 또 현장에서 드러나는 은혜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예배당에서 드렸던 예배를 녹화하여서 저녁에 얼른 집에 와서 사택에 와서 업로딩하여 주일 저녁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어저께 리더십 팀에서 회의를 마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주말입니다.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몸 깨뜨리시고 살 찢으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구원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돌아오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